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 삼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9편은 공동체의 애가요 또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된 이 공동체가 대적들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드린 탄원이 오늘 시편 79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난을 호소하는, 그리고 그렇게 탄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호소와 이런 탄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탄식해야 합니다. 79편은 먼저 바벨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땅, 우리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기업의 땅이 더럽혀졌고 주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 땅, 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땅, 우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우리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괴롭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 이방 민족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이 단수가 아닌 복수형을 써서 말합니다.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나가 아닌 우리가 지금 함께 탄식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기반이었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의 기초였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탄식하고 함께 모여서 고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시인은 비록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쏟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대적들이 받아야 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고난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성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구원을 요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느 누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대적을 고발해야 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망했는데 너희를 지키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 복수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 막대기가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당했고 바벨론도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어쩌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13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우리의 징계가 풀릴 때에, 우리의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 시편 79편을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암송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결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